암송하셨던 성경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고요. 두 번을 함께 읽고 한 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자, 암송이 되신 분들은 눈을 감아주시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보면서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학교에서 기독교 상담 과목을 가르치시고 계시고요, 협동 목사님으로 함께 섬겨주고 계신 손철우 목사님께서 멈춰진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귀로,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그 말씀에 겸손히 정직히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안녕할 수가 없네요. 제가 1부, 2부 때는 인사 안 했는데 3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봤는데 반갑습니다. 2025년 시작된 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오늘이 7월 마지막 제주라 그러네요. 와, 벌써 반을 훌쩍 넘어 버렸네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월 1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계신가요? 혹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1월 1일로 다시 나를 돌이킬 수만 있다면 뭔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삶은 싹 다 지워버리고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있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수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제 지난 학기 학점 좀 지워주세요. 컴퓨터로 못 지우면 교수님 기억 속에서라도 지워주세요. 나 이번 학기 완전히 내 삶을 리셋해서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저의 흑역사 그냥 다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제가 웃으면서 눈을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너의 학점을 잊지 않을 거야. 너의 학점은 지워지지 않아. 그냥 네 모습 그대로 살면 돼.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 리셋의 마음이 있지 않나요? 마치 컴퓨터를 리셋하면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삭제되고 제조 공장에서 처음 나올 때 그 딱 초기화 상태로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좀 통째로 다시 리셋해버리고 싶어요. 나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원망스러웠던 시간들, 그것들을 다 통째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면 이제부터 다시 뭐 할 거야 이러면서 머리 삭발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 머리는 뭐가 죄인가요? 가끔 우리 아내가 막 머리 스타일을 막 바꿀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긴장합니다. 무언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그럼 우리 아내는 꼭 한 하루 지나면 막 또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왜 머리를 이렇게 볶아가지고 말이야. 마음의 문제인데 머리를 이렇게 스타일을 바꾸거나 머리를 삭발해가지고 무언가 인생을 바꾸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외현화라고 해요. 외현화. 그냥 머리를 민다고 되는 게 아닌데 무언가 바꾸고 싶은 마음인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리셋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을 본문은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익숙한 분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거기에는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중풍병자들,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병이 낫는다는 말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어요. 거기서 물이 움직이는 것만 쳐다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이겨서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서라도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다면 나의 모든 인생을 다시 리셋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기대를 품고 그곳에 누워 있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들처럼 몸이 안 아플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도 사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 결함도 많고 숨겨놓은 상처와 아픔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너무 다들 멋있게 입고 오셨네요. 저도 오늘 되게 차려입은 거예요. 이 넥타이도 한 5번 바꾸고 막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좀 감추어 보려고 했어요. 입을 때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멋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전 최고의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입을 때. 한 박자 늦었어요. 뭐 감춰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멋있게 보이려고. 근데 저는 제가 저를 알아요. 아무리 감추어 봐도 내가 얼마나 결함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목회자이면서 또 심리학자인 분이 있는데 존 어트워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영어로 쓰여 있는데 제가 번역해 볼게요. 영어로는 Everybody is normal until we get to know them. 우리 모두는 다 정상이다. 근데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기 전까지만 정상이다. 이게 직역한 건데 좀 풀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이야기를, 부부의 이야기를 조금만 깊이 들어보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가 무슨 직책을 가졌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정상이 아니다. 무언가 아픔이 있다는 거죠.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 슬프기도 하면서
좀 이렇게 씁쓸하기도 하면서 또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건강하고 정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래요. 이분이 오래 목회상을 하면서 우리 백석대학교회든지 뭐 다른 교회든지 뭐 상관없이 모든 교회는 보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와, 이 교회는 다 정상인 것 같은데, 다 건강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기억하래요. 이상한 사람은 바로 널 거라고.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씁쓸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만 정직하게 평가해 본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 참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아픔, 각자의 삶, 상처, 그런 것들, 비밀, 사연들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베데스다에 살고 있더라고요. 각자의 베데스다.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던 이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것이죠.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가 어디죠?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병자가 언제부터 베데스다에 있었는지 정확한 병명 얘기해 주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데 사실 은혜와 자비와는 가장 동떨어진 그런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우리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참 말씀에 가까이 있고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는 너무 은혜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을.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참 좀 애처롭다, 안타깝다, 좀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아파도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대상포진이라는 병을 처음 알아봤어요. 일주일 내내 알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조금만 건드려도 막 그냥 팍 화가 나고 막 계속 열이 나고 막 어디가 살짝만 부딪혀도 아프고 막 대상포진 다시는 안 걸려야 되겠다. 일주일만 아파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안 아파 보셨는가 봐요, 다들. 1년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끔찍해. 근데 38년 동안 이 사람은 아파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38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무도 놀라지를 않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놀라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아파야 될까요? 38년이 아니라 한 50년 아프면 와 그러실까요? 38년이에요. 자그마치. 저는 38년이라고 했을 때 떠올랐던 단어가 있었어요. 절망이라는 단어. 절망. 희망을 품고 뭔가를 시작했어요. 근데 또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무언가 또다시 도전했어요. 또 실패합니다. 또 무언가를 시작했어요. 또 실망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삶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아예 체념해 버립니다. 완전히 무기력해 버립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절망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
이 병자도 처음 금방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베데스다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나도 나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저녁이 되자 희망은 사라져 버렸어요. 다음 날 해가 뜨면서 또다시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 물이 움직이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야. 근데 또 그 희망은 실망이 됩니다. 하루 이틀, 또 하루 이틀. 그렇게 오랫동안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 7절에 그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는 지금 글로 읽으니까 이게 좀 안 닿아오잖아요. 그의 목소리, 그 목소리 안에 있는 그 원한 분노, 이 목소리 톤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제가 연기를 좀 했어요. 연기. 제가 여기다가 살을 좀 묻혀가지고 한번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연기는 잘 못하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보세요. 낫고 싶냐고요? 제 꼴을 보라고, 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뭔가 좀 가려고 그러면 제가 먼저 늘 들어가요. 아무도 내 옆에 없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도대체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데요? 뭘 더 하란 말이에요? 낫고 싶냐고요? 뭔 소리예요? 뭔 소리? 이러지 않았을까요? 네, 연기가 괜찮았어요? 네. 아니요, 박수 크지. 네. 일부 분들은 전혀 박수도 안 치고요. 가만히 3부가 좋은데요. 3부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어요? 그 목소리 톤에,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깊은 분노가 느껴지세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원망이 느껴지세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그 부끄러운 수치감이 느껴지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느껴지세요? 더 이상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이 느껴지십니까? 절망을 다른 말로 쉽게 좀 사용해 보면 굳어진 마음이래요. 굳어진 마음.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버린 마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마음. 이게 절망이래요. 이 굳어진 마음이 돼버리면 변화가 없는 게 당연해진대요. 오히려 희망이나 기대나 열망이나 변화를 얘기하면 화가 난대요. 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좀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 도대체 무슨 하나마나한 질문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거기에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거기 베데스다에 찾아간 거예요? 병균이 득실득실하고 병자들로 가득한 거기 왜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있냔 말이에요. 왜요? 낫고 싶어서 아니에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너 낫고 싶어? 이거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마나한 질문이냐. 내가 낫고 싶어? 제가 이 예수님이 그렇게 뻔한 질문을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봤어요. 본문 6절에 드디어 주님의 질문을 이해하게 됐어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에 있는 누가 있는 걸 지금 보신 게 아니에요. 지금 그가 눈에 띈 게 아니에요. Jesus saw him. 과거형으로도 있죠. 예수님은 그를 이미 보고 계셨어요.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for long time 오랫동안 아팠다는 사실을 Jesus knew that.
하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예수님 특유의 부드러운 음성과 따뜻한 손길로 내가 너를 고친다.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저는 그냥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아마 주님은 굉장히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아픈 사람에게 너 낫고 싶어? 라는 뻔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주님은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정말 원하기는 하느냐? 너의 삶에 뭔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정말 기대하기는 하느냐? 정말 믿기는 하느냐? 네가 거기에 누워있기는 하지만 네 마음에 원함이 있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너 낫고는 싶니?라는 말씀이 낫고는 싶니?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장면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이 바싹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줬어요. 포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려. 이제는 다시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이 회복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Can these bones live? 정말 너는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다고 믿느냐? 그리고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마른 뼈들아,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서 너를 다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는 완전히 말라버려서 완전히 오래 죽은 지 오래돼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리겠다. 오늘 본문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저는 이 에스겔 37장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큰 소리로 아멘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이 마음에 이 자리에 아무런 기대가 없이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변화는 무슨 변화예요? 나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망나니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들이 변화한다고요? 좋은 말이긴 한데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질문을 대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큰 소리로 아멘은 못하셔도 작은 목소리라도,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에 어떤 변화가 생겨야 나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진짜 변화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다시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다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이 기대와 열망이 없다면 몸이 낫는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잠시 좋아진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힘든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또다시 베데스다를 서성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우리 주님은 세 가지를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Stand up. 이제는 그 베데스다에 죽치고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 그리고 그 자리를 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그에게 하셨던 도전이에요.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그를 직접 업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뛰지 않으셨어요. 그의 침상을 대신 옆에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대신 그에게 무언가 해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가 직접 그의 발로 서기를 명령하셨어요. 그가 직접 그 두 손으로 그의 38년 동안 뭉개고 있었던 그 원망의 자리, 수치의 자리, 분노의 자리, 절망의 냄새가 배어있는 그 자리를 들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네 발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연목이 움직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상황이 변할 것만 바라보지 않고, 누가 무언가 해주는 것만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눈을 바라보고 생명의 주인, 온 땅의 창조주이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을 다시 붙잡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일어나서 그 자리를 걸어갑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물이 동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를 업고 1등으로 물에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직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의 운명에 도전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루야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리 하나쯤 있잖아요. 크고 작든지 누구나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자리 하나쯤 있잖아요. 건강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든지 가족들의 건강이든지, 부부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오랜 세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자리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아픈 자리, 앞으로도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 도저히 감당할 힘은 없는데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자리,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자리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뭔가 달라져 있기를 바라지만 늘 똑같은 고통이 반복되는 자리 말이죠. 우리 가족 중에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아픈 얘기도 하고
첫째 아이가 3살 때 자폐 판정을 받은 가족이 있어요. 지금 그 아이가 16살, 17살이 됐어요. 얼마나 힘들든지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 LA에 살고 있는데요, 내가 직장에서 집까지 가는데 이렇게 추락할 수 있는 절벽이 있대요. 절벽. 하루에 몇 번이라도 거길 지나치면서 그냥 떨어져 죽고 싶다. 그 마음을 또 잡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지. 근데 그 가족이 이번에 그 아픈 아이를 다 데리고 한국으로 건강하게 여행을 왔어요. 온 가족이 하나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지금껏 우리는 그 자리를 탓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 소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끝난 것 같은 자리, 멈추어 버린 것 같은 자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런 면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은 우리 주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달라졌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됐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는 다 이제 새로워졌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라고요.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나도 우리 가족들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나도 나 자신을 보면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절망의 상태가 있을 때 있는데, 쟤는 안 돼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에 나타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죄의 악취로 가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제도 배반했고 오늘도 배반할 거고 또 주님을 배반할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 고통과 수치의 자리를 베데스다 은혜와 자비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제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호승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 그 시인이 자신의 삶에 힘이 되어준 몇 가지 말들을 정리해가지고 그 책으로 엮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저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의 글을 읽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등에 지고 가니까 힘이 든다는 거예요. 등에 무거운 것을 고통스럽게 지고 가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기대 없이 그냥 억지로 지고 가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 십자가를 품에 안아 보니까 그게 나의 고통이라고, 그게 나의 자리라고, 그게 내 것이라고 겸손하게 품에 안아 보니까 걸어가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고통이고 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자신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고 버리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십자가를 지긴 저도 억지로 등에 지고 갈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품에 안아보라는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려왔어요. 나도 그런 제 고통의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것을 품에 품고 가보자는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품에 품고 묵묵히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그때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끝까지 저 혼자 부르게 하시네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리셋하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절망의 자리라도, 그 원망과 절망이 배어있는 그 자리라도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 결국에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를 통해 우리는 버리고 싶었고 내다버리고 싶었던 자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져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도 그냥 아무 기대 없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베데스다에 무력하게 앉아있는 이 한 병자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제 상황만,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지 않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멘. 다시 나의 자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돌덩이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은 여기 수만 명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여기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백석학원에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불어 넣으시면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힘겹게 지고 가는 십자가를 우리의 품에 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려고 그래요. 우리 찬양팀 좀 세션들 좀 빨리 나와주시면 좋을게.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이 우리의 멈추어진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더 이상 옆모습만 쳐다보지 말고 생명의 주인인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좀 더 빨리 할까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습니다. 비록 황폐한 땅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나을 수 있다고 믿느냐? 너는 정말 기대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십시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마른 뼈들까지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자신을,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우리 백석학원을, 이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딱딱히 굳어진 마음이지만 다시 한번 이 황폐한 자리에서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우리 자리를 부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십자가를 품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낫기를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석대학교와 백석학원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품에 품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물음에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어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우리 백석학원이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을 다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황폐한 자리이지만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시 내 자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걸어가 보겠습니다. 내 자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의 품에 품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방금 찬양하신 시선의 1절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신 후에 손철호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고통, 위로 충만하심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다시 일어나 내 자리를 듣고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각각의 자리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우리 백석대학교회와 우리 백석총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